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데 특별히 세계 성찬 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군선교 주일이기도 하지만요, 세계 성찬 주일은 사실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936년부터 미국 장로교회가 주창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오늘 이 날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을 확인합시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서 그 역사가 벌써 1936년 이후니까 꽤 됐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성만찬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성찬 주일인데 어떻게 되나 참 많이 고심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의법학당을 통해서 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세례, 성만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을 때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성만찬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성만찬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목회에서 결정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귀한 찬양 들었듯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한 이 시간과 내일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다소 민감한 주제를 갖고 있지요. 바로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기 아주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혼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쪽으로든 혹은 저쪽으로든 가볍게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여러분 어떤 문제다 이렇게 정의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당사자들에게는 아픔이고요, 또한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사정을 다 알 수도 없을 것이고요, 또한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그 둘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주변에 있는 형제요 자매로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밖에 없으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 10월 첫째 주 성소일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에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이 말씀을 꼭 새겨들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예수의 변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예수의 변명. 네, 그렇습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1세기에 살았던 유대 여성들을 뜻하는 제목이지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그들을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변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 절절히 느끼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여성이란 존재는요, 그저 남자가 소유한 재산 목록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사건 중에 위대한 기적사건, 5,000명을 먹이셨다, 4,000명을 먹이시다 할 때 그 5,000이라는 숫자, 4,000이라는 숫자는 누구와 누구를 뺀 숫자라고요?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입니다. 도대체 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여성과 아이는 사람 숫자에도 끼지 못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방역당국이 우리 서강교회 2부 예배 참석한 사람 명단을 제출하시오. 몇 명 모였습니까? 묻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자 성도님들을 제외하고 남자 성도님만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이처럼 사회적 인식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건요, 오늘날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도 물론 간혹 있긴 했습니다만 흔치 않았고요. 일반적인 결혼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유대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에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유대 사회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얻고 싶으면 그 여자의 원래 소유자, 누굴까요? 아버지. 그렇죠. 원래 소유자에게 돈이나 그에 상당하는 값어치를 제공하고 여자를 얻어서 데려오는 게, 이것을 결혼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결혼은 로맨틱한 어떤 게 아니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 관계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지요. 바로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간 일했다가 다시 속아서 또 7년간 총 14년을 일했던 이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여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지참금이 아니면 노동을 해서라도 그에 상당한 값을 치러야 했던 상황이었고요. 이런 모습은 구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신약 때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당시 유대 사회의 혼인 관계이자 혹은 혼인 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 이해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과 똑같은 상황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이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은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아내를 버려도 되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이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하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을 두고 일단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면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곧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윤리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나마 어느 정도 사회적인 보호장치와 법적 장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오늘날과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혼은 오직 남편의 재량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그 구절이 사실상 전부인데요. 이 본문은 말하기를 남편이 아내를 데려온 이후에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거나,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아내로 인해서 기쁘지 않으면,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거나, 두 번째, 아내가 기쁨이 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신명기 24장 1절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혼의 주도권은 당시 구약 신약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해라, 여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이 이혼 증서 써주는 게 좀 매몰찬 일이라 생각하시겠지만요. 사실 이혼 증서는 원래 그런 해당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아무것 없이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그렇게 여성들을 내쫓으려거든 이혼 증서라도 써주어서 그들이 쫓겨나더라도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라도 보호해주고자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유대 남성들은 이런 모세의 율법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싹 다 무시해버리고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거나 남편을 기쁘지 않게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것만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그 수치스러운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로 인해 기쁘지 않다, 이것은 또 뭘까? 이것이 무엇이지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럴 때 장로들의 전통을 따랐던, 그렇죠? 구전대오들은 오래된 전통들을 따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 유명한 두 명의 유대교 학자, 곧 유대교의 쌍두마차라 불렸던 첫 번째, 그의 이름 샴마이라고 하는 학자와 두 번째 학자는 힐렐이라고 하는 학자, 이 두 사람의 의견에 이혼 문제, 결혼 문제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자의 의견이 서로 달랐는데요. 그 중에 학자 샴마이는 남편에게 수치심을 준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것은 아내가 음행을 저지른 일, 이럴 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녀를 내보내도 된다 하는 이런 해석을 샴마이가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수긍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시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샴마이의 해석은요, 당시 유대 남성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생각하기로 그런 샴마이 해석은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지나치다 했을까요? 아내가 음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증서를 주면서 내쫓을 수 있단 말인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혼하기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랬단 얘기고요.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 이 불평등한 세상을 어찌 살란 말입니까? 하면서 샴마이에게 따져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샴마이의 해석과는 달리 당시 쌍두마차 중에 다른 한 사람이었던 힐렐이 있습니다. 이 힐렐은 남편에게 수치심을 준다는 것을 확대해서 해석했습니다. 힐렐은 아주 사소한 일, 마이너 이슈가 생기더라도, 아주 작은 일이 생기더라도 남편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소한 일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줍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냄비를 태워 먹는 일. 두 번째, 요리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일. 아주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고 완벽한 이혼 사유가 되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합리적인,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남편이 말할 때 말을 끊는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힐렐의 해석이 바리새인들에게 구미가 당겼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구미가 당긴 겁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힐렐의 해석을 열렬히 추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힐렐의 해석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좀 화가 나시는 분도 좀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약과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힐렐의 열렬한 추종자인데 그 랍비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봤는데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이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이혼해도 좋다 말하는 것에 의거하여,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하게 되면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그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해도 좋다. 이렇게 아키바 랍비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상당수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해석에 손뼉을 치며 환영했습니다. 참으로 옳도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도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의 해석에 찬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버려진 여성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했던 것입니다. 그 아픈 증거들을 구구절절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밤을 지새도 다 못할 텐데요, 이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참 여러 가지 이유로 불명예스러운 때였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 시대에 거리에서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 가장 많았었다, 이렇게 안타까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이처럼 무책임하고 너무나도 손쉬웠던 혼인 그리고 이혼 제도 때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성들이 그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누구보다 일조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천연덕스럽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이렇게 약간 빈정대면서 말했겠지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리라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확신에 차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속사정을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저들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증서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손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구실과 아주 좋은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저들의 말을 더 이상 들을 것 없다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근본적인 상위법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The order of creation.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고정불변의 진리로 남아있는 그 창조 질서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무엇이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하십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을 집례하는 목사님들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이 완벽하게 성립되었음을 선포할 때 성서적 근거로 이 본문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이 본문이 읽혀지지 않으면, 선포되지 않으면 기독교적으로 완벽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만드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둘이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셨지, 어느 한쪽이 다른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내다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쐐기를 박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비겁한 바리새인들은 꽁무니를 빼고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꾸 없이 그냥 성경 본문에서 증발해 버리지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했던 제자들이 조금 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그 대화를 궁금히 여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 물어봤는지 성경엔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런 물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은 창세기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왜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겠지요. 이에 예수께서는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오늘 전체 본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11절에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맞는 말씀이지요?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당시 우리 잠깐 1세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 남성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이 11절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 11절 말씀을 정신 나간 소리로 여겼을 겁니다. 못마땅하다 못해 아주 불쾌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유는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의 규율대로라면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를 들면 그것은 그 본처인 아내에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본처인 아내에게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남자에게 죄를 묻는다면 그 죄를 누구에게 죄가 되는 거냐면 그 본처의 원래 소유자였던 장인에게 죄를 짓는 거라면 말이 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너는 그 여자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 아내를 한낱 소유물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대하고 한 인간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내를 너와 똑같은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대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은 더더욱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예수님 말씀을 저한테 딱 하나만 꼽으십시오. 그럼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마가복음 오늘 9절 12절을 꼽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금까지 이처럼 위험한 발언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이 말이 왜 그렇게 위험한 발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인가요? 내용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이야기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시 1세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으로 보면 이것은 여러분 12절 이 말씀은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내는 남편을 버릴 자격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권한 자체가 없었던 시대란 말입니다. 이혼의 주도권은 무조건 오직 남자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있었던 권리란 무엇입니까? 오직 버림받을 권리뿐이었습니다. 버릴 권한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2절이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런 개념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감히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할 수 있느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남자가 함부로 여자를 버리면 죄가 되듯이 여자도 함부로 남편을 버리면 죄가 된다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의 그 위치를 동등하게 똑같이 놓은 것이죠. 더 이상 여성을 소유물로 취급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셨단 말입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믿고 혼인 예배를 거행하는 것처럼 그저 한 몸이 되는 것이지, 그 둘이 맺은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1절, 12절에서 오롯이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늘 버려지기만 했던 존재, 곧 여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셨습니다. 없던 말도 없던 개념도 만들어서 12절에 꾸역꾸역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이혼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고 그 둘에게 있어서는 상하 관계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남자와 여자는 피차간에 서로 위하고 배려하며 아껴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구구절절한 답변이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대꾸했는지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전개가 되지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축복해 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꾸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보니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열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뭐죠? 어린아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날짜로 치면 하루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그것도 아주 엄중한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서열 다툼하지 말고 낮고 연약한 사람을 돌봐라.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같이 일어난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들을 지금 제자들이 꾸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기에 이들은 심통이 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북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1세기에 살았던 유대 남성이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유대 남성의 굴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그 반대로 말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요 변화입니다. 그것은 지금껏 우리 안에 마구 뻗어왔던 쓴뿌리를 걷어내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지금껏 내가 옳다 여기왔던 것을 주님 말씀 앞에 무조건 내려놓고자 하는 용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이자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경고하기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목격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거북하다고 해서 알고 있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끝내 거부하려 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조차도 막고 꾸짖었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걷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뿌리를 걷어낸 그 자리에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새롭게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신실하신 주님이 이 거룩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말씀에 조율되고,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우리가 작더라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로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강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때때로 아니 자주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세상에 버림받던 존재들을 변호해 주시는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떠했던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주님께 화답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작은 믿음의 행동이라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